하나님 말씀 함께 오십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우리 후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민족을 놓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미래 시대가 사실은 후대들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여기 있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100년 동안 살 자신 있는 분도 있습니까? 예. 이제 곧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후면 또 60년, 뭐 70년 후면 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십시다. 그분 왜 안 하지? 이런 실수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예배하다가 그죠?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 떠난 다음엔 어디 가서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 천국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아멘. 천국 가서 만났을 때는 아마 서로 고백할 겁니다. 이렇게 예뻤어? 이렇게 멋있었어? 이렇게 아름다웠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면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요? 영화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비비크림 안 발라도 됩니다. 그기 때는 화장이나 변장이나 포장, 위장 안 해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미래를 준비하려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죠?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후대주의를 허락하셨고, 또 다민족을 가슴에 품고 인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후대주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 가장 중요한 기회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또 후대주일의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우면서도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자꾸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또 회개할 부분이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가슴 아픈 것이 있어요. 우리 후대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말 영적으로요 깨어 있는 후대들이 없어요. 막 어떤 면에서는요 뭐 찬양하고 뭐 교회를 시키면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응답받고 그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후대들이 없는 거 있죠. 왜 그렇느냐? 실제적으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지식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야기는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사와 부모들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이들이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잔소리로.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잔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왜 잔소리로 들었겠어요? 실제적인 응답의 증거들이 없는 거예요. 볼 때요. 가까이에서 부모들을 볼 때, 가까이에서 성도들을 볼 때, 가까이에서 목사나 교육자들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안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혹은 교육자들이나 또 우리 중직자들이나 부모들이 하는 그 얘기가 전부 다 잔소리로 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지 않으면은 먹으러 갈 때만 좋아하고 놀 때만 좋아하고 뭐 이런 것만 좋아하고 막 움직이지, 진짜로요 영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거 있죠.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잘못된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기성세대들과 부모님들이 가졌던 형식적인, 지식적인, 종교적인, 외식적인 믿음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후대들에 대한 믿음을 올바로 전달하지 못했구나. 여기에 대한 회개와 또 아픈 가슴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믿음을 결단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후대들에게 목사가 뭘 보여줘야 될까? 후대들에게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뭘 보여줘야 될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 속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우리 중직자들이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찬양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교회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가장 기본과 시작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면은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 믿음 자체 역동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하나 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다 하나 돼요. 교회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 다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늘 나그네요. 늘 손님이야. 교회 일을 해도 의무적으로 하고 절대로 1순위가 안 돼요. 2순위, 3순위. 밥 먹고 지금 사는 게 더 문제지 무슨 교회 일이에요. 예? 돈 벌어야지 무슨 교회 일이에요. 예, 당연한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돼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불쌍하죠. 예? 불신자 다를 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 아닌 저 불신자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안 될까요? 왜 교회 일이 우선순위가 안 될까요? 아니, 그러면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일 하지 말고 그럼 교회 일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주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안 믿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이성적이면서도요, 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존재를 안 믿는데요. 당연하죠. 예? 여러분, 이론적으로 볼 때는요, 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가 훨씬 좋습니다. 예? 이론적으로 볼 때는요, 민주주의보다 이 신본주의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좋습니다.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느냐? 성도들이 의논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을 해야 되지.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육신적인 게 우선이고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무슨 주의 일이 우선이고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교회 일이 우선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진짜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체험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고 순종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교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십시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참 예배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참 믿음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참 믿음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믿음의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 뭘 하나 된다고요? 복음으로 하나 된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고백한다고 하나님 다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진짜 고백이 있고 가짜 고백이 있다니까요. 어떤 게 진짜 고백이고 어떤 게 가짜 고백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는 고백이 진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가서요, 귀신 들은 자 많은데 귀신들도 떠들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가짜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 나가서요 복음 전할 때요 사람들 만나서 영접하겠습니까 하면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짜로 영접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똑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찬양하는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니까요. 어느 게 진짜일까요? 어느 게 가짜일까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뭘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 영과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배드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2절에 모든 겸손과 은혜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뭐라고요? 배우라.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저를 볼 때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해.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요, 천국 백성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믿음, 예수님의 마음, 천국 백성의 믿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이런 후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성령의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평생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여러분, 특별히요, 모태 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한 우리 후대들이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성령 역사를 한 번도 체험 못한 거예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구원받았다고 천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스탈린 목사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모태 신앙에서 타락한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 늘 습관적으로, 늘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또 좀 마음문이 딱 막히는 게 뭐냐면은 부모들을 볼 때 성령의 역사 그런 거 없어. 자녀들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안 흔들려요. 진짜 안 흔들려요. 머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습관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요, 예배가 다르다니까요. 예배가 달라요. 아예 어린아이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요. 그냥 이거는 허락할게요. 후대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나는 그런 교회에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주일날요, 다른 그 후대들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가서 보기로 한다면 허락할게요. 가서 보고 오세요. 그냥 집회 때 가서 막 떠들고 흥분하고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주일날 평상시 주일날 다른 교회 후대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드린지 보기를 원하는 분들 거기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허락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예배 드릴 때요, 조는 게 어디 있어요? 휴대폰 보는 게 어디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이, 당연히 어린아이니까. 그게 잘못된 기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후세들이 정말로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참 믿음의 교회예요.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딱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들으면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들으면 기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들으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있다. 성령 인도 받고 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마음이 기쁘다. 참 성령 인도 받으니까 뭔가 든든하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장 우선적으로 어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진짜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후대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냐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성령 인도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성령 인도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요, 어떤 시간이 성령 인도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시간,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영적인 힘을 주신다니까요. 나는 잠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 뭐 회사 가기도 힘들고, 일상생활하는 것도 잠 때문에 너무 힘들다. 왜 그래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영적 힘이 없어서, 나의 그 의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규모 있게 갖출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불면증 있습니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잠 안 오는 사람들 있죠. 평상시에 성경만 읽으면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다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힘을 준다니까요.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성경 읽어보세요. 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인도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니까요. 예. 내가 성령 인도받지 않는 그 시간들은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처럼 내가 여기지만 그건 내 기준이죠. 하나님 볼 때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니 불신자들도요, 좀 수준이 있으려고 성경 읽는다니까요. 모르겠어요. 그 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삼성을 세운 이건희 씨죠? 그 사람은요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경영자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요 많은 지혜가 있음을 그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또 달라도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성경 읽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읽을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은 사명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된다고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요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 뭘로요? 사명으로 하나 되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왜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여러분, 창세기 3장 타락 사건이죠. 창세기 6장 홍수 심판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죠. 그죠? 전부 다 그 공통점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어요. 결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바벨탑은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요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거예요. 나를 위하여.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 하나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사명이 이유가 돼서 하나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사명으로 하나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면 각자에게 주신 직분의 사명으로 하나가 다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 4장 말씀 보니까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모든 자들은 지체이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사명,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 되십시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면 이유가 없어요. 참된 순종과 헌신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 되는.
이런 교회가 참된 믿음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요, 복음으로 하나 되십시다. 말씀으로 하나 되십시다. 사명으로 하나 되십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슨 새마을운동 하자는 얘기입니까? 러완다에서 새마을운동 한대잖아 지금요. 아니, 새마을운동과 교회는 달라요. 새마을운동은요,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뭐 그게 틀렸다 그것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 돼서 열심히 했는데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는데,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 된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달라지죠. 당연히. 성령이 역사한다. 그 역사 속에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 이걸 가지고요, 교회를 세우는 하나된 믿음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죠. 예. 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 되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내용도 있겠지만 후대 살리십시다. 우리 다민족 살리십시다. 그죠? 우리 지금요, 성도님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축복을 후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민족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다민족들 중에서 진짜 사명자가 나타나면은 앞으로 다민족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니까요. 예? 지금 우리 기도해야 돼요. 다민족이 원주까지 오지 못하면은 다민족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우리는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모가베가 어느 정도 사명을 가지고 정말 인도받을지 모르지만, 예? 내가 볼 때는요, 1년에요 한 50명 이상 데리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들 중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요, 예?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삶의 중심이 되는 센터를 만들어줘 보세요.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왜 2025년도 시작할 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한마디로 성령이 역사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2025년 성령 역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또 세상과 타협하고 나와 타협하고 그러면서 불신앙하고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고 감사의 신앙생활 되고 힘 있는 신앙생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입니다. 나.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우리 다민족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참 행복하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교회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경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없고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없고 사명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는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요, 그거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요. 어리다고 응답 못 받나요? 어리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나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주일에 와서 같이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게 뭔지 지금 모르겠다. 왜냐? 한 번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지금 목사의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 안 믿어지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까지 바울은요,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사울은요, 안 믿었어요. 영적인 거 안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 믿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요, 내세 뭐 이게 다 믿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안 믿었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늘 불신앙하고 늘 염려하고 육신적으로 살고 그러면서 그것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십시다.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예? 힘 있는 믿음 가지고요, 응답받는 믿음 가지고 복음의 열매 맺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세상의 한계 절대로 못 뛰어넘어요. 사람의 한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셉, 다윗, 또 다니엘, 뭐 사무엘, 예수님이나 뭐 이 바울 같은 사람들요, 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죠? 공생이 시작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슨 성령 역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갔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어릴 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다니까요. 염려 아닙니다. 불신앙 아닙니다. 이기주의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요,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대표적인 사람으로, 시대를 살린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최고의 기회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장한 기도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민족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후대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후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후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후대들과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역동성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받으며 응답받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믿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다민족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